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19절 신약성경 247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자기를 보고서여 우리에게 구원하는 그 부정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들을 만나게 하냐 우리의 분명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유, 눈이 많이 와서 오실 때 어찌할까, 잘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좀 눈을 그래도 오실 때 좀 입구에 올라올 때 힘들죠. 눈을 치운다고 막 치우느라고 아침이 좀 분주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배고파요. 중국에 이런 고사, 여러분 단장 애환이라는 고사 있죠.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사람이 참 잔인해요. 이제 우리는 뭐 원숭이가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제가 원숭이 되게 좋아해요.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원숭이를 이렇게 어미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새끼를 잡아서 있으면 어미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이 중국의 양자강변의 어부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새끼를 배에 태우고 강으로 내려가는데 원숭이 어미가 새끼를 돌려달라고 애걸 볶고 나고 아주 기가 따갑게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그 어미가 혼절한 거. 그게 가서 보니까 피를 토한 거.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 장이 끊어져서 토막토막 나 있었다. 이게 이제 단장이죠, 단장. 그 새끼를 이제 잡아 죽이면 그 어미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면 어디다 묻는데요? 가슴에다가 묻는데요. 이제 동물의 어미의 본능입니다. 일본 교토교회에 담임하시다 돌아가신 전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일본 분이지만 이제 제일 그 한국인들 일렛을 목회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한국으로 바꿨어요. 원래 일본인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여러분 닭설이 해보셨어요? 안지사님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해보셨어요? 예. 예, 닭설이, 옛날에 닭설이 이런 걸 많이 했죠. 옛날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눈 감아 준 거죠. 먹을 거 없던 시대에. 근데 이제 일본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이 전용복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에, 한두 마리 먹는 게 조금 시원찮았는지 친구들이 닭장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통닭구이 해 먹으려고. 그래서 불을 질러서 닭을 몽땅 태웠대요.
그래서 까맣게 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들을 잡아먹는데 새카맣게 탄 어미를 먹으려고 어미의 날개죽기를 쫙 펴는데 거기서 병아리들이 뚝뚝뚝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먹지를 못했대요. 왜냐면 너무 숭고하잖아요. 자기는 타 죽어도 그 자기 이 새끼들은 이제 이렇게 보호한 거죠. 예, 예, 보호한 거죠. 이걸 보고 어린 마음이 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닭 때문에 이분이 회심을 했대요. 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은혜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잃으면 자기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또 어미닭이 자기는 죽어도 새끼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숭고한 사랑.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그게 이제 은혜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 자기는 죽어 우리를 살리는 위대하고 숭고한 역사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은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늘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죄 지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응? 내 아버지가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데 내가 죄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속된 말로 악에 능하여 세상적인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도 한 번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 어떻게 해요? 상습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 뭐 이 정도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봐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의미와 값을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상습적으로 은혜를 알고 내가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것은 사실은 그걸 은혜를 빙자하여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앞세 14절에 바울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19절까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제기되는 이런 모순.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해서 이 이제 원어상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매개 노이토는 그런 일은 없을지어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지어다라고 아주 바울이 독촉하고 간구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내용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습관, 문화, 의식, 욕심, 이 시스템, 이 구조가 죄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예요. 죄를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의도적이냐. 바울도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뒤에 갑니다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바울도 자기 자신도 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것이 노출되는데 바울에게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그런 일은 없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갈등과 이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얘기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 당시는 이제 그 문화가 로마 시대이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귀족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뭐예요? 다 종들이 많아. 예. 누구의 종도. 왜냐면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거든. 그럼 누구의 종이 되면 그 종된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누구, 그 대상,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또 고백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실 수도 주셨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우리는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여전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가 어떤 종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더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17절에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자, 요걸 찾으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종입니다. 종.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꾸 종하니까 좀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종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의 구조는 뭐냐면 악의 종이니까 악한 자의 말이 쉽게 우리 귀에 들리고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마음이 끌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끌어내서, 그래서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은 뭐냐면 이 본은 어떤 그 패러다임 모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는 어떤 틀을 얘기해요. 틀. 본은 여기서 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틀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 안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오해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죄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풀이하여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의 예수의 틀 안으로 자꾸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하죠? 예배 드리죠. 성경 말씀 읽죠. 그럼 성경 말씀 매일매일 읽고 계세요? 약간 시원찮으면 안 되는데. 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게 틀이에요, 틀. 자꾸 그 틀 속으로 틀을 접근하는 거예요.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 여기 이제, 나는 뭐, 교회 없이 나는 무교회주의자야. 난 혼자 예수 믿을래.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틀 안에 벗어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틀 속에 우리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죠. 줄 두 개는 좀 덜 쉽게 끊어져. 삼겹줄은 잘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삼겹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오후에 같이 코이노니아도 하면서 윷놀이도 하면서 함께 나눌 텐데 이게 바로 뭐 지체. 그래서 옆에는 뭐 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어떻게? 이끌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으로. 여러분 종은 뭐냐면 종은 이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네 옛날에 머슴이라 그랬죠. 그 이제 예수의 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꾸 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는 거를 자꾸 해보면 아는데 마귀는 어떻게 거기서 자꾸 빼내서 야 이게 더 자유하지 않냐? 이게 더 편하지 않냐? 거기에 자꾸 익숙하게 한다는 거 우리를. 그래서 이 교훈의 본 그리고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 뭐냐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새벽에 새벽기도 딱 일어나 직전에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좀 대신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피곤하면 들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응? 새벽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무슨 교훈의 본, 무슨 틀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틀이 있는 거야. 그런 농담 하잖아요. 거기 교회 가기 싫어. 했더니 어머니가 얘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뭐 장로, 성도라는 틀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직책, 그 틀이 있어요. 그 교훈의 본 안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 읽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힘들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교훈의 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종, 예수의 종, 은혜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할래가 아니라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을,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육체가 약하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수신자가 좀 무학자가 많아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일반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거지. 죄를 짓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무엇으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종은 뭐냐면 거룩한 일을 내 몸이 익숙하기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예, 처음부터 재미있는 분은 이분은 뭐 거의 예수님급이죠. 저는 처음에 이걸 뭘 계속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이런 이제 의문과 이런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우리 딸이 저한테는 요즘 우리 딸이 성경을 읽나 봐요. 아빠는 성경을 몇 독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 본 적이 없어요. 한 30독 했을걸? 목사인데 부끄럽죠. 30독밖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 이상 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맛을 알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백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왜 커피도 처음엔 쓰죠? 내린 커피 있잖아요.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커피 맛이 있는 거예요. 술도 그런가? 하여튼 자꾸 그것을 먹다 보면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을. 네, 맛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한 잔 먹겠습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들을 교훈의 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도 모르게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 우리가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아직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의의 종이 되어 종으로서 계속 의지적으로 주의 거룩한 일을 행동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칠판에 쓰면 좋은데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쭉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으로 뚝 내려가서 내가 또 왜 이래? 그런데 이게 또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나중엔 조금씩 계단처럼 점점 내 신앙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뒤를 보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쭉 보면 지금의 신앙보다 옛날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보기에 좀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조금 그래도 나아졌죠. 예, 나아졌죠. 예.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것이 예수 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오케이, 괜찮아. 이 말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는 말이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중간에. 가끔가다 예수님 잠깐 빠지세요, 뒤로. 응?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잠깐 빠지세요. 맥살잡이 좀 해야 되겠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아파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십자가와 연결된 은혜와 연결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도용할 그런 마음을 감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뭐랄까요. 예전에도 봐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도 되겠지? 이거는 뭐예요? 실수가 있을지언정, 가오가 있을지언정,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악한 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을지어다. 너희들 중에 그러면 안 된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바울도 얘기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성교하고 다니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쓴지 아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서신서를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많은 바울의 그 저작들이 다 신약 성경의 70%나 차지했는데, 왜 그래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맨날 다들 문제가 있고 싸운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래서 그러지 마. 편지 쓴 게 그것이 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편지를 아니고 가르친 게 뭐가 됐어요.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 종. 그래서 의의 종이 거룩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본 안에. 그게 종의 자리. 그래서 이 예수의 종은 그만큼 자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틀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 안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면인 사람과 저도 쭉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또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나 이 영화 배우들도 막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수상소감 딱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 사람들 쓴 용어가 뭐예요? 사랑, 은혜, 감사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왜? 성령의 말을 많이 써요. 그 세상의 말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자유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권리가 아니라 항상 그 틀이, 교훈의 본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서당을 아주 성황리에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0분이 오셔서 하늘천 따지 잘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느끼는 것이 이제 하늘과 땅의 이치, 그리고 우주의 이치 설명하면서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라 표현보다 조물주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죠? 저희도 까먹어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소집 이번 주 가정 예배 우리 깜빡 못 드는 가정 예배를 또 드렸어요. 뭐 저기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가다 드렸는데 이제는 매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안 들으신 분들 이번 주도 계속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요. 가정에서 틀을 만들고 내 삶 속에서 틀을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열매,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를, 모든 언어를, 모든 삶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문화, 그 하나님 문화는 뭐예요? 십자가, 은혜, 사랑, 감사 이런 문화를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돕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 봤듯이 오늘 가장 17절에 교훈의 본, 교훈의 틀, 예수의 틀로 여러분이 들어있고 그들도 예수의 틀 안으로 들어와 이제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의 자유가 있고 그때의 감사가 있고 그때의 능력이 있고 그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의 본을 아버지, 우리도 그 안에서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